얼마 전 미국 대법관 지명자 인준이 상원의 표결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표결의 통과를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노력을 했지만 다수당인 공화당이 소위 말하는 핵옵션을 통해서 그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핵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다수당의 권리이긴 하지만 미국 역사상 단 2번밖에, 이번을 포함해서 단 2번밖에 시행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2013년에 민주당에서 오바마 정부 관료를 임명하기 위해서 발동했던 것이 첫 번째 경우였고, 이번이 2번째가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공화당에서 민주당의 저지를 뚫고 대법관 인준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아마 민주당에게는 그 당시에는 절박하게 여기고 취했던 방법이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뼈아픈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것 손쉽게 한마디 해버릴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비판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 쉽다 싶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도 만납니다. 운전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나? 혀를 차기도 합니다. 또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정작 거기에 있지도 않은 교통경찰을 향해 푸념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운전을 할 때에 신호등이 막 바뀌는 순간 있지 않습니까? 파란불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이게 밟고 넘어가야 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잡고 서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노란색으로 바뀌면 속도를 줄여서 서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미국에서는 노란색이 되면 멈추기보다는 빨리 지나가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교통 면허 시험 볼 때 보니까 노란색이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보니까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나가야 한다. 그렇게 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시도를 했다가 크게 사고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뒤에 차가 속도를 안 줄이고 제가 지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따라오다가 제가 놀래서 피하는 바람에 다행히 사고는 면했는데 그런 경험 이후로는 일단 뒤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차가 쫓아온다 싶으면 그냥 어떻게든 지나가게 되는데 한두 번씩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빠 그거 법 어기는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면서 위험하게 운전하고 법을 어기는 차량 운전자들을 향해서 혀를 차는 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비판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참 쉬운데 그런 비판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판을 하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은 참 잘하는데 정작 우리도 그러한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여기서 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마른 나뭇가지나 지푸라기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보라는 것은 대들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들보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큰 목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작은 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못 보고 지나칠래야 그렇게 지나칠 수 없는 큰 목재를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많이 너그럽습니다. 대신 남들에게는 엄격해지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언제나 나는 잘하고 나는 문제없고 남들이 못하고 남들이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는 분 중에 기독교 언론사에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독인 기자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교회 잘못을 하는 목사님들을 참 신랄하게 잘 비판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비판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이다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비판을 하는 기준으로 그분에게 헤아려 보면 목사님만 문제가 아니라 저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이분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전에 이런 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해놓고 왜 똑같이 하십니까? 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내가 언제 그런 상황을 일으켰냐고. 나는 아니라고. 남들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의 작은 티는 보기 쉬운데 내 속에 있는 들보는 정작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된 좀 다소 왜곡된 형태의 자기 방어의 형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한국에 한참 대선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입장이나 후보들의 여러 가지 정견들을 보아야 하겠지만 다른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이래서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비슷한 사안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경우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모습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SNS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비판하는 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댓글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그렇게 남들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컴플렉스나 아니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숨기고 보상받기 위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남들의 부족함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보지 못해서이든 아니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이든 비판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비판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해서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만 또 언젠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비판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비판하는 것이 괜찮은 것일까요? 비판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비판하는 것 혹은 판단하는 것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판 자체도 결코 죄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실 비판은 예수님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비판은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 자체를 금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선 1절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어디까지나 조건적이죠. 어떻게 하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비판을 받기 싫으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 속의 들보를 먼저 빼내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 누구도 밝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들을 빼내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의 티를 빼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비판은 꼭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믿음 생활의 방편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유달리 순종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방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오용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왕적인 목사 개인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폐쇄된 한 집단에 대한 순종으로 맹목적인 순종으로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귀결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론상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힘의 견제와 균형을 지향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균형을 지향하고 제도적으로 비판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당회가 있고 재직회도 있고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힘의 쏠림을 견제하고 힘의 타락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인 것입니다. 당회 안에서도 개별 당회원에 대한 정당한 비판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회의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토론을 해야 하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재직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의회 안에서는 더 오픈해놓고 자유롭게 비판을 하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합리적인 비판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감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비판하면서 나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것 정말로 어리석은 태도이고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종종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남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은 사소한 것도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이든지 아니면 기질적으로 마음이 너무 여려서이든지 간에 이렇게 자신을 향한 비판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일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혹시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집합이나 명제 이런 부분에 나왔었는데 역, 이, 대우 이런 명제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공부하셨던 걸로 제가 추측이 되는데 한 명제가 있으면 역 명제가 있고 이 명제가 있고 대우 명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명제의 진리값이 참이면 반드시 참인 명제가 역, 이, 대우 중에 하나 있습니다. 대우 명제가 항상 원래 명제에 가까 동일한 진리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우 명제라고 하는 것이 A는 B다면 B가 아니면 A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이 말과 똑같은 진리값을 항상 진리인 참인 또 다른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을 받아라. 비판을 하려거든 비판을 받아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이나 또 지체들에 대해서 때때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야 하는 분들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판단하고 비판하고자 하신다면 하십시오. 잘 하십시오. 논리적으로 판단하시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신앙적으로 비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향한 판단, 나를 향한 비판들 감내하셔야 합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나를 향한 비판들 중에서 내가 명백히 수용해야 할 비판들을 분별하십시오.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꾸어야 할 부분들을 그 비판과 말씀을 가지고 발견하십시오.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나에 대한 비판은 잘못이고 모함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비판에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저 남만을 비판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교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한 비판의 과정들을 통해 결국 나를 망치게 되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망치게 됩니다. 내 눈에 들보는 여전히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지푸라기만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비판과 나의 의견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못 견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속에 적극적으로 내가 수용해야 할 부분들, 그 비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지 분별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건강한 비판을 통해 몸된 교회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판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비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바로 나의 형제다, 나의 가족이다, 나의 지체다라는 사실을 어떤 순간에도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부분,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나 기도, 금식 등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권면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칭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아니라 누구의 눈에 티요? 형제라고. 예수님께서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만 형제를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체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다시 비판을 받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비판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직분과 사명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은 해야 하지만 그 대상이 내가 밟아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여버려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비판을 통해서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하는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비판은 어디까지나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6절에 나타난 거룩한 것이나 진주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단어보다도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구절을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한다 싶습니다. 단순히 거룩한 것이나 진주의 의미를 찾는 것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는 행동이 뭐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행동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6절을 여기에 기록해
하겠다라는 이 문맥을 염두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판은 비판인데 상대방을 형제로 대하지 않고 마치 적이나 원수처럼 여기면서 하는 비판은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비판 자체도 소용이 없게 되어질 뿐더러 그 비판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상하게 되어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나도 같이 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합리적이다 하더라도 형제를 대하는 진실된 마음이 없는 비판이라면 개나 돼지를 더 자극해서 우리를 오히려 해코지하게 만드는 것처럼 결국 문제만 키우게 되어지고 나도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비판이 결코 형제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나의 비판을 통해서 결코 형제를 변화시켜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한화되게 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미 하나되게 하신 우리 공동체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을 해야 할 때에는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비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되돌아올 비판을 기꺼이 각오하고서라도 비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중심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비판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마음이 상해서인가?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형제를 세워주고 지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정말로 감당하기 위해서인가? 내가 왜 비판을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비판을 하려고 하는가?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돌아보는 가운데에 만약 내 속에 이러한 형제의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절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는 그 누구보다 잘 비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해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함으로 결국 다시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어쩔 수 없이 비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러한 비판을 통하여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나를 향한 돌아올 비판들을 달게 받고 적극적으로 나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비판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언제나 나의 형제를 대하듯, 나의 지체를 대하듯, 나의 가족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비판하십시오. 이 비판의 목적이, 이 비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언제나 바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적인 우리들의 비판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